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예. 손뼉을 많이 치면 건강에 좋습니다. 예, 오전에 그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던 것을 두 번도 다 소개를 제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고 청탁을 받고 본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에 해야 될 주제 본문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치면 2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걸 이걸 어떻게 다 말씀드리나 걱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화엄경 본문을 내두고 따로 놔놓고 또 뭐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화엄경 법회에 맞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 한문으로 된 원문 말고 이 도대체 스님네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하고 여러 번역본을 제가 뒤져 보았습니다. 그래 그 가운데서 가장 오늘 제가 참고해 온 것은 법정 스님께서 일찍이 동국 역경원에서만 내신 화엄경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또 무비 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그 전체를 한 5번씩 읽었어요. 그래서 한 5번 읽고 이걸 어떻게 서머리하나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장희옥 선생하고 김지견 박사님의 그 이제 화엄경에 관계되는 것을 또 참고본으로 제가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안 돼서 그럼 이제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화엄경 원문 가운데서 개성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 화엄본문을 이번 3번째인데 처음에는 빨리 시작했어요. 1월 1일 왔으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와서 했고, 이제 2번째는 중간쯤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1달 반 정도 이상을 내가 이걸 책을 매일 어떤 때는 걱정이 돼서 매일 이걸 읽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좀 쉽게 말할까? 이게 저 주제인데,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인도 말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한역 경전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누구든지 이 화엄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분들이 정말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역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인도 불교를 옮겨서 중국으로 가져와서 입경사업을 1000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한 것이 뭐냐 하면 아잔트 숫굴을 한 700년에 걸쳐서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장경 번역을 약 20년 걸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700년 한 거에 비하면 20년이라는 것은 불과 사실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중국의 역사 가운데서 역경 사업을 번역해서 중국어로 인도말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1000년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년 동안에 번역이 살아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날 이 위대한 역경사들이 한국에 참 운어 스님을 비롯해서 그다음 그 화엄경을 번역하신 오대산에서 오래 계셨던 탄어 스님을 비롯해서 또 제가 살아서 본 광덕 스님은 참 잊을 수 없는 분이었고, 또
저하고 같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법정 스님을 잊을 수 없고, 또 이 책을 내와서 무비 스님께서 이와 같이 법공량을 통해서 여러 경전들을 우리들에게 읽기 쉽도록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참 대단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다행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역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어려운 경전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을 우리가 읽기라는 것은 대단히 지난합니다. 오늘날도 한문 경전을 강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빨리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한글 세대는 그것을 습득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후학들을 위해서 그렇게 밤잠을 줄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번역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한글로 배운 한글 세대가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원 성가대학에서도 마지막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극히 거기에 대한 일부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전체를 우리가 한꺼번에 읽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어른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참 고맙다. 이 어른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한문 속에 갇혀 있는 그 한글의 그 화엄경을 어떻게 그걸 내가 혼자 새기면서 다 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번역을 해두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그것들을 가져와서 그걸 읽을 수 있으면서 정말 참 고마운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해야 될 본문은 그 화엄경 입북품 가운데서 저번에 아침에 했던 것에 이어서 그 다음 오늘 오후에는 육향장자, 그 다음 지금은 구호일체 이중생 회양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10회양 가운데 이제 선지식이 들어있죠. 그 다음 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바시라선사. 바시라선사는 불교의 해양 선지식입니다. 그 다음 무상승장자는 덩일체불 회양 선지식입니다. 그 다음 사자빈신 비구니는 지일체처 회양 선지식입니다. 그 다음 바수밀려는 무진공덕장 회양 선지식입니다. 그 다음 바슬지라 거사는 수순경고 일체승근 회양 선지식입니다. 그 다음 관자재보살은 수순일체중생 회양 선지식입니다. 그 다음 29번째 정치보살은 전여상 회양 선지식입니다. 그 다음 대천신은 무박무착해탈 회양 선지식입니다. 안주신은 10번째 회양인데 등법계무량 회양 선지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한테 주어진 과목이 마지막에 바산바여전 주야신입니다. 그래서 이 주야신은 10지 가운데 첫째인 환희지 선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만 해도 벌써 10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보니까 두 분도 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무비스님께서 아주 단권으로 해서 조그마한 화엄경을 그 전에 또 16권으로 해서 원문과 16권의 그 화엄경을 번역을 하셔서 친절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단행본으로 이렇게 화엄경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서점에 가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뽑았어.
이렇게 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단히 친절하게 무비스님은 번역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서 화엄경이 도대체 어떤 법문인지 내가 도대체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한글로 되어 있는 화엄경 무비스님 판이 지금 막 민족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것을 사다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분은 다 그냥 우리한테 이제 밥상 다 차려가지고 저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놔가지고 이제 떠먹기만 하면 되도록 해놓으신 그런 어른인데, 여기 오셔서 법문을 하고 가셨죠. 그래서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놓으신 걸 갖다가 우리는 그렇게 친절하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돈 조금 들여가지고 가서 책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읽으시면 화엄경을 이렇게 알기 쉽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그냥 그 책들을 구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분들의 공덕을 찬탄하지 않고 이 화엄경을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그분을 제일 먼저 내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법정 스님이 하신 그 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 그 화엄경을 읽을 때 그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원을 졸업하시고 운어 스님 밑에서 이 번역 일을 하셨는데, 법정 스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분이 저 지도법사였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을 자주 뵐 수 있었고, 해필이면 그 봉원사, 그때만 해도 강남의 봉원사는 지금 같은 봉원사가 아니라 배를 타고 봉원사를 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 법정 스님이 거의 달해안에 계셨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가끔씩 가서 법정 스님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분이 참 이 대학생연합회에 법문을 나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뵙고 늘 그냥 하셨는데, 물론 그 뒤에 강남이 개발되고 난데 법정 스님은 저 불이람 송황사로 가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부산 불교 신문사 주필을 하시면서 대학생들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번역한 이 번역본이 오늘 이 내가 읽고 있는 번역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셨지만 아직까지도 그분이 쓰신 글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한 것을 내가 참고 삼아서 10분이나 되는 분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 가운데서 두 분을 제가 임의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면 육향장자에 관계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그 다음 바수밀려라고 하는, 바수밀려는 나쁘게 말하면 직업여성입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몸 파는 여자가 어떻게 법문했는가를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환희지 선지식인 바산바연 주야신이라고 하는 선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경청하는 그런 어떤 순수로 삼아서 5분문을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요, 육향양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읽고, 본문에 있는 것을 번역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읽고 지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제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인해 신명을 돌보지 않고 재물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오용락을 탐하지도 않으며 근속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왕위 같은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로지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법의 실다운 성품을 알고 모든 보살의 큰 공덕을 닦아 모으고 모든 공덕을 닦아 끝내 물러나지 않기만을 원했다. 그리고 모든 금마다 큰 원력으로서 보살행을 닦고 모든 부처님의 대중에 모인 도량에 두루 들어가고 한 삼매문에 들어가 모든 삼매문의 자세한 신통력을 나타내고 부처님의 한 터럭 속에서 모든 부처님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모든 법의 지혜 강명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지니기만 원했다. 이러한 불보살의 공덕을 일심으로 구하면서 점점 나아가 강대국에 이르렀다. 장자의 처소를 찾아가 그의 발에 예배 드리고 무수히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원을 세우려고 하며 모든 부처님의 최상색신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보고자 하며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의 몸을 안고자 하며 모든 보살의 행을 깨끗이 다스리고자 하며 모든 보살의 삼매를 밝게 비추고자 하며 모든 보살의 총지에 머물고자 합니다. 모든 장애를 없애고자 하며 모든 시방세계에 두루 다니고자 하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달을 닦아 일체지의 지혜를 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야, 그대의 있는 가능이 위없는 보리를 바랬구나. 나는 모든 향을 잘 분별하여 알고 모든 향을 조제하여 만드는 법을 안다. 그래서 온갖 사르는 향과 바르는 향과 가류향인데 이런 향이 나는 곳을 알고 있다. 또 병을 치료하는 향, 악을 끊는 향, 한이심을 내는 향, 번뇌를 일어나게 하는 향, 번뇌를 없애는 향, 유의의 애착을 내게 하는 향, 유의의 실정을 내게 하는 향, 교만과 방일을 버리는 향, 발심연불하는 향, 법문을 이해하는 향, 성인이 받아 쓰는 향, 모든 보살이의 차별 없는 차별한 향, 모든 보살 지위의 향 등이다. 예. 육황장자는 이와 같이 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절에서는 이 향초를 우리가 사실은 가까이 하고 있어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 몸을 사루어서 향기를 남에게 주는 공덕을 짓습니다. 자기 몸을 태워야 돼요. 자기 몸을 태우지 않으면 절대로 향기를 남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몸을 태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전부를 태워서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향의 공덕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태우지 않으면 빛을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희생하지 않고 는 어떤 공덕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향이라고 하는 것과 초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우선 태워야 돼. 자기 몸을 없애면서 빛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오면 제일 먼저 촛불을 켜고 향을 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처님 저 전체를 바쳐서 부처님에게 기합니다. 저 마음과 몸을 전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저는 향주처럼 살겠습니다. 저는 초같이 살겠습니다. 향과 같은 삶, 초와 같은 삶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전부를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향과 초가 우리에게 주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체를 바치지 않으면 우리는 얻는 것이 적습니다. 글자 가운데 아름다울 미자는 양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양이라는 글자를 써보면 양은 희생물입니다. 희생하려고 희생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양 밑에다가 클대자를 붙이면 아름다울 미자가 돼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크면 클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다. 어머니들은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머니들이다. 그리고 양자 밑에다가 나아자를 갖다 붙이면 어려울 어자가 돼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딴 사람, 내가 희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많은 의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간다고 말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희생을 그 희생을 자기가 갖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착할 쓴자는 어떻습니까? 양자 밑에다가 고통스러울 고자를 붙이면 착할 쓴자가 됩니다. 착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이라는 글자 밑에 붙는 것 중에서 아름답다든지 어렵다든지 선하든지 하는 것은 그 속에 이미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다 끌리는 일들을 선뜻 맡아서 하는 사람. 내가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아니면 아주 어렵고 그건 누구든 다 하기 싫어하고 다 보기 싫어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청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역시 내가 자청하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공양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양 준비를 해 주셨을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거기서 막 그냥 며칠간 이 어려운 법 사람들을 참 다 공양해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후생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전체를 다 바쳐요. 우리나라 삶같이 이렇게 전체를 바쳐서 자식을 사랑하는 민족은 아마 세계에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은 자식이 20살 먹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또 장가 가면 어쩝니까? 또 장가 갈 때 미첨도 해주고, 또 그냥 아이 나오면 아이 받아서 키우고, 오늘 이 자리에도 여기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건데 아이 보기 때문에 오늘 못 간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만 해서 끝입니까? 전체를 다 그냥 내주는 사람들이 나는 한국의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자식에 대한 것이 너무 그냥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자식만 그렇게 합니까? 자기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벽에 지금 붙여놓은 연가를 한번 바라보시죠. 어디 붙일 데가 없잖아요. 그만큼 자기 또 부모에 대한 효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하시고 그 다음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그 연가를 얼마나 생각하면 다 이 자리에다 갖다 붙여서 붙일 자리가 없을 만큼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그러면 희생하지 않고 얻어지는 공덕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향 파는 분의 그 소위 말하는 육향자능자의 법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향의 모양과 생기는 일과 출현성지와 정정안온과 방편경계와 위덕작용과 근본을 모든 것을 나는 다 통달했다. 선남자여, 바라마산에서 진단향이 나는데 이름을 우두라고 한다. 몸에 바르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또 바닷속에 향이 있는데 이름이 무능성이라 한다. 북이나 소라에 바르면 소리가 날 때 적군이 모두 저절로 물러간다. 안하다 발다. 목가에서는 침수향이 나는데 이름이 연화장이다. 하늘이 참시만한데 이것을 태우면 향기가 연부주에 두루 풍기며 중생들이 맡으면 모든 죄를 벗어나 갱이 청정해진다. 설산에 향이 있는데 이름이 아로나다. 중생이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확고해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내가 법을 말하면 모두 이구삼멸을 얻게 된다. 나찰계의 향이 있는데 이름이 해장이다. 이 향은 전륜왕만이 사용하는데 하늘만 태워도 왕과 군대가 모두 후궁에 오르게 된다. 선남자야, 나는 다만 이 향을 조제하는 법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살은 모든 나쁜 버릇을 떠나 세상의 욕망에 물들지 않는다. 번뇌 마군의 결박을 아주 끊고 여러 길에서 뛰쳐나오며 지혜의 향으로 장엄하여 세간에 물들지 않으며 집착이 없는 계율을 구족성취한다. 집착이 없는 지혜를 깨끗이 하고 집착이 없는 경지로 가며 모든 곳에 애착이 없고 마음이 평등하여 집착도 없고 의지함도 없으며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다 공덕을 말하며 그 청정한 계율의 문을 나타내며 그 허물이 없는 업을 보이며 그 물들지 않는 몸과 뜻과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자, 그래 여기서 이렇게 향의 종류를 여러 개를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그 향기를 우리가 사실은 내야 해요. 그것은 마음의 향기를 우리가 낸다. 마음의 향기, 우리가 맡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마음의 향기만큼 더 찬란한 향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우리가 사실은 뿌리고 다녀야 해요. 마음의 향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고 우리 마음을 선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끝없이 모든 것을 너그럽게 하는 그런 어떤 향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향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풍겨져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좋은 향들이 이렇게 지금 내가 소개했듯이 이것만 하더라도 향의 종류가 엄청 많지만 그러나 그 향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써야 합니다. 써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향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좋은 향기를 많이 풍겨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운데서 어떤 것은 이 차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 온 몸에서 향기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향을 맡는 순간에 모든 번뇌가 다 불식돼 버린다고 하는 그런 좋은 차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 내가 말한 그런 어떤 향을 여러분이 늘 간직하고 있다면 그런 향기가
온 시방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형장자 말고 한 번 더 말한다고 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바수밀려입니다. 바수밀려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이 관자재 보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바수밀려는 보장엄선의 바수밀다는 라는 여인인데 욕심을 떠나 실제의 법문을 청정한 법문을 들었다. 바수밀려는 직업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경문에 이르면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하늘이 나를 보면 나는 천자가 되어버리고 사람이 나를 보면 여인이 되어버리고 사람 아닌 비인이 나를 보면 나는 비인자가 되네. 이렇게 그 본문에 되어져 있고 라고 설하는 것처럼 이 여성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모습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하늘이 보면 천녀로 보이고 사람이 보면 여인으로 보이고 귀신이 보면 기녀가 되어버리고 비인이 보면 비녀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만약 나와 이야기하는 중생이 있으면 그는 걸림없는 묘한 음성산매를 얻고 만약에 내 손을 잡는 중생이 있으면 그는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나아가는 산매를 얻느니라. 나도 그런 여인 한 만나봤으면 좋겠어. 라고 설하고 있다. 이 바수밀려 빌다녀는 말하면 묘한 음성을 가득 찬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여인의 손을 잡으면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경전에서는 이 여인과 함께 거치하는 것, 이 여인의 눈을 보는 것, 이 여성의 찡그린 얼굴을 보는 것, 이 여성과 포옹하는 것, 이 여성과 입맞춤함으로써 훌륭한 삼매의 세계, 자기를 잇는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설한다. 남성에게 있어서 천녀 같은 여성이란 이 바수밀다와 같은 여인을 가르치길 것이다. 이 여성을 보거나 포옹하거나 입맞춤함으로써 남성은 도리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므로 대단한 여성인 것이다. 틀림없이 선제동자도 바수밀다 여인의 슬픔을 듣고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마 이야기하면 대단히 천한 사람, 또 아니면 몸을 파는 사람은 대단히 그냥 사회적으로 볼 때도 아주 그냥 신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형편없는 인간 이렇게 칩니다마는 이 53선지식 가운데 이와 같은 직업 여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볼 때 선입견을 우리는 가지고 이 세상을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내까지 들여다볼 수는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양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 이때까지 살아온 기천이라든지 또 아니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뭐 폐물을 감고 있는지 뭐 이런 것 등으로 그 사람을 우리는 그냥 재단 판단해 버리죠. 그렇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가치보다도 훨씬 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에 들어있는 품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무슨 눈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해안입니다.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사실은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왕왕 어떤 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에 보이는 것으로서 전체로 파악해버리고 그 사람하고는 아예 말도 섞지 않고 입을 가지고 같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멀리 해버리고 뒤에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허다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눈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눈으로 전체를 보았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을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보면 생떼피지벨이라고 한 유명한 작가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 안에 눈이 또 있어서 눈 안에 눈이 있어서 정말 진정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밖에 나타나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라고 생떼지벨이는 어린 왕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전체를 파악하지 말아달라는 것. 화엄경은 그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참다운 우리가 눈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처음에는 진리를 파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눈입니다. 지목입니다. 지혜로운 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행족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보려면 첫 번째 뭘 갖추라? 지혜 있는 눈을 갖추라. 두 번째는 뭘 갖추라? 행하는 다리를 갖추라. 그래서 지혜와 행족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로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눈을 갖추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보고는 곧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는 우리에게 와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것을 갖추어라. 첫 번째는 지목과 두 번째는 행종인 거다. 이렇게 화엄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이걸 오늘 강의 본문을 하려고 지적거리다 보니까 여러 책을 안 볼 한 달 반이나 그냥 시간이 있었으니까 책이 있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화엄경에 대해서 해놓은 것은 뭘까 하고 그냥 엄한 걸 다 뒤적거려 보니까 경봉 스님, 저희 연사 스님께서 해놓은 법문집에 보니까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이렇게 해서 11가지로 말씀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가서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내가 좀 분명히 말해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이 자리에 내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전체는 지금 10분을 읽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책 읽는 것만 해도 그냥 40분, 50분이 가버릴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도대체 경봉 스님께서 어떻게 말해 놓으셨는가 한번 내가 살펴보려고 이걸 내가 그 제목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의 마음 자세. 첫 번째, 대비심을 가져야 한다. 대비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비심,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말은요, 자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정신이 잡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못 보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죠. 한국 사람은 이 대륙이 아니고 좁은 반도에 살아가지고 넓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이상하게 그 배가 아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막 이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게 뭐 가령 이야기하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중국에서 왔답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면요. 그 사람들은 이 사촌이 논을 사면 말이죠. 배가 아프대요. 중국 사람도.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용심이 나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사촌에게 보태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빨리 화장실에 가서 거름이나 많이 줘가지고 저 사촌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사주 가야 되잖아요. 배가 아프면. 그래서 뭐 만들어 주러 갑니까? 거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새는 뭐 거름을 이 사람이 인분을 쓰는 경우는 없지만 옛날에는 인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빨리 그냥 그 거름을 많이 만들어서 사촌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말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말입니까? 배가 아프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자꾸 웃으니까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배가 왜 아픕니까? 왜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남과 우리는 경쟁하면서 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원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용심이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말은 그래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 주는 마음, 이것이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자비할 때 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남의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우리는 자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이 뭡니까? 같이 슬퍼해 주는 건 잘해. 가만 보면. 그래서 아이고 그런 일이 나서 어쩝니까 하면서 그냥 굉장히 슬퍼서 그냥 자기 일처럼 그냥 이렇게 참 슬퍼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자심을 바래라. 보리심을 내는 사람이, 두 번째는 대비심을 바래라. 세 번째는 뭐냐면 안락심을 바래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락심을,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요익심을 바래라. 요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고 그러면 남을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잘 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철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수녀원 가운데 칼멜 수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독적인 가톨릭에 그 수녀원에 가면 거기에는 평생 동안 못 나오는 수도원입니다. 일생 동안 문 밖을 나올 수 없어요. 그 종신서원 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하느냐 그러면요, 거기서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요, 각기 도와줄 사람들의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뽑으면 정신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세상의 정신병자를 위해서 그 정신병이 빨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1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탁 제비를 뽑는데 고아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고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상에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해는 탁 뽑으면 거기서 나이 많은 사람, 오갈 데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이 많고 올갈 데 없는 그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실천하자. 그래서 그분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그 회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선 가장 먼저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부처님이 이번에 그냥 기도를 3-7을 해요. 일주일 해요. 다음 3일만 해요. 해도 마칠 때는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부처님 이 기도를 성취하게 이때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앞으로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세상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빨리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 저희 고통을, 부처님이 대신 저희 고통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자기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한 번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전체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해. 그럼 공덕이 생겨납니까? 공덕이 생겨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내한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면 그 공덕이 커져가지고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공덕을 짓지 않으면 기도 성취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먼저 하라고. 이 세상의 중생이 다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고통에 있는 사람들 다 이번 내 기도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 편안하게 되십시오. 제가 오늘 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오로지 내가 참 정말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전 원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을 장가들여야 되고 또 아이가 시험에 붙어야 되고 그냥 너무 공공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거예요. 1000가지 10,000가지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소원을 좀 빨리 이루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애민심을 가져라. 애민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전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중생은 누구든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생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생사윤회의 고통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슨 고통 하지만 가장 최종으로 받아야 될 고통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은 다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면 9988 99일 동안 앓다가 3일 동안만 그냥 잠 살고 3일 동안만 앓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하시죠. 그래서 제일 큰 고통이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애민하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불쌍해? 집에 가면 돈도 많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데 왜 내가 불쌍하다 말이가? 그렇죠. 그렇지만 인생 전체로 볼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이 볼 때는 애민한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민한 중생, 불쌍한 중생을 살펴주소서. 그리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남을 위해서 측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측은지심. 이것이 자비의 가장 근본이에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은 독하고 모질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민한 마음을 가져라. 보리심을 바라거든 예민한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 두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면 무예심을 가져라. 걸림없이 마음을 써야 돼. 우리가 어디에 걸리고 어디다 우리는 중생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걸리는 데가 많아. 지금 방금도 말했듯이 뭐 아들, 딸, 뭐 그냥 그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손자, 뭐 어디에 걸리고 친척 소위 말하면 전체 그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그 이상 더 나가지도 못해. 그냥 그거 걸려가지고. 근데 일체 모든 사람을 볼 때 평등하고 무해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같은 마음으로 다 그냥 하라. 그게 여섯 번째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광대심을 바라라. 광대심을 이 세상에 보현 행운품이 오면 중생 세계가 다고 중생의 업이 다고 중생의 그 다 할 때까지 오로지 모든 중생을 다 위해서 살겠다. 그 유명한 보현행운품 서문에 보면 그 성철 스님이 뭐라고 썼어요? 무한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정신이 보현보살의 정신이다.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어떻게 인생이 사람이 남을 위해서만 한 생도 그러기 힘드는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보현보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겠다. 일생 동안 일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이 끝날 때까지 그것만 하겠다. 그 전에 제가 젊을 때 청담 스님을 뵀어요. 청담 스님 뵈면 청담 스님은 그랬어요. 나는 이 생에도 스님이 됐고 다음 생에도 스님이 되고 이 세상 이 중생의 끝날 때까지 나는 스님으로만 살겠다. 라는 발언을 하시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일생만 해도 이 스님복을 입고 일생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 어른은 이번 생이 아니고 이 생생 세세생생에 나는 스님 몸을 받아서 살겠다고 서원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정말 참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요. 보현보살 같이 광대심을 바란다.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무변심을 가져라. 무변심을 가지고 어디든지 그 가가 없는 소위 말하면 마음을 가져라. 아홉 번째가 간박심입니다. 간박심을 바라라. 일체 모든 중생에게 그냥 널리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경봉 스님께서 말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열 번째는 뭐냐면 청정한 마음을 가져라. 청정한 심을 가져라. 그래서 열 가지를 말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지혜심을 가져라.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그 발언을 성취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신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보리심을 바라서 일생 동안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이 정말 참 대단한 일이다. 끝없이 우리가 참 보살을 하면서 일상에 좋은 일만 하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동시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좋은 일만 하다 보면 좋은 인연만 많이 만나게 돼요. 나쁜 인연은 자꾸 탈진하고 없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더 만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웃음이 빙그레 떠오르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몇십 년을 지나가도 그 좋은 마음은 변치 않고 남아 있어가지고 턱 사람 만날 때마다 좋은 사람을 또 만나서 일생 동안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서로 만나줘서 산다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부패를 통해서 오늘 부패가 거의 종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종점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간에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드렸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여러분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인연만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인연만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예, 큰 스님 노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약속했던 대로 노래를 하겠습니다. 네, 음향실에 음악 틀어주십시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성안 내는 걸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